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라이벌인 프랑스와 스페인이 8강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스페인 두 나라가 다 서로 자기 나라의 축구가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나라들입니다. 경기도 중요했지만 장외 설전도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팀에는 프랑스인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너희 축구 잘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니네 팀에는 프랑스인이 없잖아 라고 혐오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을 하여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궁금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프랑스 팀에는 프랑스인이 없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면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프랑스 국민이 되는 자격은 세 가지가 있다는데, 프랑스 국민이 되려면 그 자격으로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땅, 속지주의입니다. 부모가 외국인일지라도 프랑스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만 18세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것. 둘째는 기여입니다. 프랑스 땅에 5년 이상 살면서 세금을 잘 내고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고 그 사회에 기여하면 심사를 거쳐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입니다. 피. 결혼과 혈통인데요. 프랑스 사람과 결혼하거나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프랑스인이면 당연히 국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진짜 국민이냐 아니냐는 피부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소속감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그 진짜 자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다윗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시요 예배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열심히 순례자들이 걸어와서 그리고 한숨을 돌리면서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선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화답을 하면서 웅장하게 후창을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5편의 가장 핵심된 질문은 바로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의 장막,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정직과 공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정직과 공의입니다. 먼저 정직은 성경 원어로 흠이 없다, 순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냥 정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정직하게 행하라, 곧 행동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라는 단어인데,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 몸에 거룩한 습관으로 배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의로운 사람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행동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려서부터 남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품이 얼마나 정직했는가 하면, 손님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 이 물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손님, 이게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것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판단해서 사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답답해서 붙잡아놓고 꾸짖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장사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팔아서 뭐가 남는가?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장사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에게 정직하게 해야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얻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 정직의 방식이 통했고 가게는 나날로 번창해서, 그래서 훗날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하지만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직함으로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의 아버지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이 칸트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깊은 숲속을 지나가다가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에게 가진 걸 다 빼앗고 또 윽박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진 거 다 내놔. 가진 거 다 내놔.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모두 다 내놓았어요. 강도가 확인을 해.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 맞아? 예, 맞습니다. 하고 다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풀려나서 도망치듯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옷 속에 뭐가 묵직한 게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비상금으로 쓰려고 옷 안에다가 안감에다가 꿰매어두었던 금덩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칸트의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야, 아까 전부라고 말했는데, 아까 그게 전부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아유 다행이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떴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칸트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다시 강도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옷 속에 이걸 숨겨둔 걸 깜빡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여기 가져가세요. 라고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서서히 시퍼랬던 강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멍해지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빼앗았던 물건을 전부 다 되돌려주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물고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허물하지 아니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참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곧 당사자가 없는 데서 뒷담화를 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가까운 친구나 동료를 뜻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사소한 나쁜 행동들을 전부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곧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은가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이웃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상처를 주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골 마을의 한 농부의 아내가 그 동네 목사님에 대해서 시기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달 없는 날이 천리 간다고 순식간에 온 마을에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인은 큰 잘못을 깨닫고 가슴이 찔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인자한 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기꺼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검은 암탉 한 마리를 잡아 그 깃털을 모두 뽑아 바구니에 담아오세요. 여인은 의아했지만 곧장 집에 가서 닭털을 한 바구니 뽑아왔습니다. 그자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자,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마을 골목길 모퉁이마다 다니면서 이 깃털을 사방에 뿌리고 돌아오세요. 여인은 시키는 대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깃털을 다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여인을 보며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마을로 돌아가셔서 그 깃털을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바구니에 도로 담아오세요. 한 개라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을 보며 소리치면서 외쳤습니다. 목사님,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벌써 바람이 불러서 그 깃털들이 저 들판 너머로 다른 마을로까지 퍼져나갔을 텐데 어떻게 담아옵니까? 그때 목사님이 여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내뱉은 그 거짓말 한마디가 세상에 퍼져나가 그 피해는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누가 주의 송산에 거할까요? 이웃에게 악한 말과 행동을 멈추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결단의 시간으로 우리가 교동문 하듯이 인도자 회중순으로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회중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예. 네 하셔야죠. 자,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둘째 자격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에 머무는 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